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KPM 소속 선교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 파송 선교사인 이찬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금 우간다 소로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아주 활발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듯 낯서지 않은 얼굴이죠. 네, 열린 하늘문 교회 31주년 첫 번째 주일 예배 강대상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찾아오듯이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이찬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복장도 느낌이 좀 이렇게 내봤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머물면서 그리웠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웠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멋있는 강대상, 화려한 조명, 멋진 화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회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정말 너무 그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서는 제 영어 발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사실 저희 성도님들 품위 있고 또 한국인의 정서상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멘하면 그 부끄러움 어떡해 이런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아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제일 은혜 받았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뭔가 막 충족되는 느낌이네요.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 서로에게도 다 통하는 말이니까 우리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보네요, 또 보니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또 보네요, 또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이제 2년간의 언어 훈련 및 문화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KPM 정회원 선교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2개월간의 건강검진 또 재정비 시간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딱 요만한 사이즈의 82일째 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우간다로 귀임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자기들의 발로 걸으며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이들은요 였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어디 숨겼어? 빨리 보여줘. 그 아이들을 약간 그런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겠구나. 그 기도 덕분에 정말 척박하고
결핍의 땅인 그 우간다에서 아이들이 너무도 건강하게 또 그리고 귀엽게 잘 자라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온 가족 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제가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려워서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분명히 귀여운 쌍둥이들이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그 기도에 감사드리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겪게 된 70주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부터 2주간 경주, 김포, 부천, 천안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대회, 노회 선교대회, 선교사 대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 가신 선교사님들의 정말 고되지만 은혜가 넘쳤던 여정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70주년 선교대회의 주제가 동참과 함께였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고신교회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 그리고 선교사 대회에서는 함께 가는 길,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천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 대회 때는 또 저희 김태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집회 설교로 와주셔서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대회들을 참석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선교는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 없고 교회 혼자 할 수 없고 성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선교에 있어서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선교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교사와 교회와 성도가 선교에 함께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선교는 홀로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에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에게, 선교사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전도의 붐, 선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그런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또다시 전송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팀워크입니다. 결코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팀플레이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선교는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선교 받던 나라,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이들이 정말 너무도
미개한 땅이고 미개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정도였던,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있었던 저희 나라가 이제 선교를 하는 나라,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고작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임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던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맞게 팀으로서 함께 선교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자가 홀로 자신의 사명,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성도와 함께, 그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선교지에 나아간 선교사와 함께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을 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에 있어 함께 해야 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부르기 위하여서,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하여서는 보내는 자, 섬기는 자, 가는 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명령이라는 뜻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해라. 함께 해야만 한다.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정말 많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슬림과 아프리카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게 조금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무슬림 지역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개적인 행동, 공개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립감을 느끼게 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너무나도 만연한 거짓과 죄악의 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꼭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현지인이 속였던 이야기, 도둑당한 이야기, 강도당한 이야기, 열심히 키웠는데 배신당한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5년, 10년씩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은 이런 경험 중 한 가지 이상들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중구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스와힐리어에서 백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모든 외국인들을 그냥 무중구로 분류하고 이 무중구들에게서 어떻게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든 돈을 뜯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중구들 옆에 붙어 있으면 분명히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 역사가 이어진 그 서방 세계로부터의 착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지인들의 생각, 현지의 상황이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타 선교지에서는 가능한 합숙을 통한 집중 훈련도 어렵고요. 집으로 초대해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을 공개하게 되면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너무 종종 있고, 또 집의 구조를 잘 살폈다가 강도로 돌변하기 일쑤거든요.
교육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은 어느 저녁 학교 내에 자신의 자택에 있었는데 웬 현지인 한 명이 뚜벅뚜벅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인가? 처음 보는 친구인데 누구지? 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터벅터벅 다가오더니 갑자기 뺨을 한 대 팍 치면서 누구겠냐? 도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더 들어와서 칼을 들고 한 명은 선교사를 칼을 대고 있고 나머지는 막 돈 되는 것들을 막 그냥 싸그리, 돈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을 싸그리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목에 칼이 대져 있는 순간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불러도 우간다 경찰은 불러도 범인을 잡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는다는 핑계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기름값 줘라, 조사비 줘라, 뭐 줘라. 경찰은 오히려 떳떳한 강도입니다. 법정? 법정에 가도 절대로 무중물을 대상으로 한 현지인들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증거가 확실하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마저도 돈 몇 푼 지어주면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사람도 법도 시스템도 공권력도 그 무엇 하나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배신의 기억이 있어도 강도당한 기억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되어진 기억이 있어도 다시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머나먼 고국 땅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모든 선교사님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간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일 뿐이지만 이미 10년, 20년 그렇게 살아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소외감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현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간다에 머물면서 마주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길, 고되고 외롭고 가시밭인 그 길, 상처를 안고서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동시에 혼자가 아니기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며 함께하기에 은혜가 넘치는 길이고 열린 하늘문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할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함께 할 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차로 치면 기름과 같은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또 주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을 때 갖게 되는 은혜와 혹은 그 말씀의 요약본이라든지 유튜브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받는 은혜에는 당연하게도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면서 받는 은혜와 그 역사에 함께할 때 받는 은혜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한창 아이가 없어서 고민할 때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애가 생기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두 분이서 뭐 할 수도 없고 정말 애한테 매여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답은 아유 네 그래야겠네요, 아유 그래야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원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고 생명의 축복을 그것도 곱하기 2로 받게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주일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와, 이야, 내가 이걸 지금 빨리 달라고 기도한 거지? 내가 이 고생하는 걸 빨리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것도 2명이 있으니까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밥 먹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얘기했던 게 그제서야 마음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자 우간다로 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또 찾아왔죠. 정말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잠은 못 자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애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애들 크면 더 힘들어져요. 전 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들 발로 걷고 말도 옹알이처럼 조금씩 하면 보는 재미도 있고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야, 우와, 애들이 걷기 시작하니 하루하루 전쟁이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우간다에서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 잡지 마, 돌 줍지 마,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사고를 치고 있고 보이지 않으면 이미 사고를 친 뒤고, 그런 생활을 막 경험하다 보니까 육아 선배님들이 정말 진실을 얘기해 줬던 거구나. 그때 그 말이 정말 살아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도 그게 정말 마음 깊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나눌 때면 와,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은혜 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그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기도로 혹은 재정으로 혹은 섬김으로 함께 했다면 그때 받는 그 감동과 은혜는 정말 농도 진하게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를 팀을 꾸려서 이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단기 선교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해 혹은 그 다음 해라도 다시 한번 또 단기 선교팀에 참석하고자 애를 쓰실 것입니다. 막 줄을 몇 시간씩 서야 되는 맛집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 선교지 땅을 밟았을 때 선교지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나에게 환하게 웃어줄 때 그 땅에 길 잃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때 내가 체험하는 그 역사의 은혜와 농도와 깊이는 나에게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선교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다시금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역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가득하여 다시금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매년 가시는 분들이,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막 재정이 넉넉하고 시간도 쉽게 뺄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그 역사, 그걸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것이죠.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재정이 넘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보탠, 내가 손을 보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내가 함께한 그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을 직접 바라볼 때 작은 것을 드렸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받게 되는 그 은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기에 또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에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역사에 다시 함께하기 위하여 그 깊고 짙은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단기 선교 혹은 건축 헌금 그뿐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것, 선교사를 섬기는 것, 어떤 방식의 선교로든 선교에 함께 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이제는 선교가 단순히 교회의 선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선교지를 기억하고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이오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를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이 왕들인데도 사울 왕,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선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맛을 보게 된다면, 맛보고 직접 알게 된다면, 열방을 향한 그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선교의 은혜 듣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교의 역사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역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함께 해야 할 이유는 선교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알 수 있기에 선교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기에 너무도 잘합니다.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는 선교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고, 다시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입니다. 임례송마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마저 열방을 향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에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단기 선교 있고요. 그 단기 선교를 위해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회도 있으며 선교관을 위해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보에는 선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매주 바뀌며 올라옵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의 선교사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100호 건축한다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몇 가지 길을 걷고 있는지, 혹시 주보에 올라오는 선교사 기도 제목 페이지 그냥 넘기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번 쓱 읽어보고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구역에 매칭된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어디에 계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신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단기 선교는 을에 매년 하는 행사로만 여기고, 가는 이들의 행사로 여기고, 선사의 모집 광고는 흘려 들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바로 나의 섬김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크고 놀랍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진행되는 청년 단기 선교 카페에 가셔서 내가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걸 먹고 커피를 마시는 김에 선교도 돕고가 아니라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아가 행할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내가 함께하기 위하여 평소에 잘 안 마시던 커피라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간식거리라도 기쁜 마음으로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부에도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제가 4부 이렇게 주일 4부 강대상에 섰을 때 청년들이 매진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주 활짝 웃으며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선교의 역사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에 있어 함께 해야 할 이유는, 선교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아멘.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알레테이아, 감추지 않은 참된 실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직 진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을 향한 빛이자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우간다에 머물면서 이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나의 힘, 나의 말솜씨, 내가 얼마나 오래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아니라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돌이킬 수 있겠구나. 이 영혼들을 부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사역하는 우간다 소로티 지역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시골 지역들은 아직도 한국의 옛날 푸세식 화장실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화장실 밑에 이제 똥통이라고 하죠. 거기에 여자의 시신이 혀가 잘린 채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은 그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물어보니 학교에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 부족의 위치 닥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자신의 학교에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의심 없이 그대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교의 화장실을 다 조사하니 5구의 아이의 시신이 혀가 잘린 채 나왔던 것입니다. 교장은 처음이 아니라 한 해에 그 일을 모두 벌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 일을 행해왔던 것이죠. 우간다는 아동 실종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 그전에는 학교에서 모른다, 학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발견된 여자아이는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동생이 학교에 매일 학교에 같이 오고 집에도 같이 가는데 학교에서 없어졌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끔찍한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예배하는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이 죄악과 부패와 거짓이 만연한 땅에서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영혼들, 입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주술사의 말을 쫓아 살아가고,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 죄악된 본성만이 남아있는 이 영혼들이 변화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학교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저는 한번 경험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는 매년 이어져 오던 행사인데, 소로티 열린 유초등학교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경 컨퍼런스, 그러니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23교회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우간다 동북부 각 지역에서 저희 소로티 열린 유초등학교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을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처음으로 부흥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잠깐 30초도 안 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은데 그렇죠? 정말 뜨거운 찬양과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의 시간을 인도하는 저부터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들이, 춤출 수 있는 신나는 찬양만 좋아하던 이들이, 아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우간다 땅의 희망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제가 뭐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해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뭐 제가 훌륭한 목회자들처럼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자주 부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마음만큼 음악적 은사는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아내랑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찬양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찬양들을 부르는데, 아내는 저보다 음악적 은사가 훨씬 있어서 찬양을 부르다가 막 화음을 척척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화음을 딱 넣는 순간 저는 그 음을 따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찬양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찬송가인데도 아내의 화음을 따라서 막 쫓아가게 돼요. 그 막 화음도 아니고 멜로디도 아닌 어느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음악적 은사가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것인지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저희 쉐키나 찬양팀에서 정말 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겨우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앞에 서서 찬양할 때면 막 떨립니다. 음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막 이상하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 20, 30%는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거의 못 알아듣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눈물과 결단의 그 시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진리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불의 힘,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 중에 코티도라는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코티도라는 지역은 우간다 내에서도 정말 외곽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장 외곽. 그래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들이 약탈도 많이 하고 정말 살인도 쉽게 일어나는 되게 공격적인 지역, 정말 메마른 땅에서 온 청소년들이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예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줄기 믿음의 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 박수 치는 자가 아닙니다. 응원하는 자도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려있는 그 많은 길, 동참할 수 있는 많은 길, 많은 방편들, 그 방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서방 세계를 거치고 현재 한국교회도 그 바톤을 잡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언제 결승점이 보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혼자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지칠 때 일으켜주고 힘들어할 때 밀어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선교, 교회의 선교로 바라보지 말고 동참하는 나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 끊이지 않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리시고 사망의 권세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 받은 지난 30년간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까지 더욱 깊고 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이야기한 임례송으로 부르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인데요, 이 시간은 성가대로서도 아니고 셰키나로서도 아니고 그냥 나 한 명으로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